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 아유 목사님도 이젠 별로 젊지 않으시네요 그럴 것 같으신데요. 여러분 혹시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프로 기억하십니까? 예. 정말 오래된 프로그램인데요. 한자말로 소문만복내 웃는 문을 통하여서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렇게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은 그 작은 브라운관 흑백 TV 앞에 모여서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그 연기를 보면서 박장대소하고 그렇게 즐거워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웃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 무엇 때문에 웃는지 그 웃음의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코미디 프로, 개그 프로 보면서 웃는 것도 물론 기분 새롭게 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웃으면 건강에도 좋다니까 사람을 잠시나마 밝게 해주는 것, 그것도 유익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은 사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눈앞에 보이는 무엇 때문에 웃는 것, 그것이 내가 웃는 이유의 전부라면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웃음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치 개그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1시간 내내 깔깔거리면서 웃다가 그 TV 프로그램이 딱 끝나는 순간, 그 프로그램이 영상이 흘러나오던 핸드폰을 손에서 딱 내려놓는 순간 또다시 깊은 우울과 슬픔에 빠져들게 된다면 앞서 웃었던 웃음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웃음들이라는 것이 주로 그렇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웃게는 하지만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자꾸만 더 큰 웃음, 더 큰 재미, 더 큰 쾌락을 쫓고 또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웃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주는 웃음이라는 것이 늘 그 뒤에는 언제나 공허함, 허탈함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소문만복내 웃으면 만복이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 만복의 근원은 사실 다름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기에 그 믿음 때문에 참된 기쁨으로 웃는 것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는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그것이 진정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 좋은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참 기쁨의 웃음을 되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숨은 마음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숨은 마음도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꽤 세월이 흐른 때였습니다. 아들을 주시고 그 자신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믿고 떠난 아브라함인데 세월이 흘러도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보긴 했지만 하나님은 왠지 그 아들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낳는 아들이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죠. 어느덧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브람이라고 했던 그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해 주시는데 그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아내도 사레라고 하는 이름에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언급부 반복하여 약속도 주셨는데
정작 아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왠지 좀처럼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으니 여러분, 그 노년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생각이 많았겠지요. 하나님께서 연거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지만 아마 고심이 깊었을 테고 어쩌면 기다림에 지쳤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오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시간에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여 장막 앞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지 아니면 넋을 놓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그런데 그때에 낯선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곧장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인사했다고 하죠.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이 세 사람이 예사롭지 않은 존재임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그 놀라움을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 힌네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그 뜻은 보라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보라!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다. 깜짝 놀라고 그 반가움과 감격 속에 달려나가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이한 아브라함이 3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여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내 주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보통 당시에 아내가 남편을 높여 부를 때에 종이 상전을 부를 때에 지극히 높여 부를 때 썼던 말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임을 깨닫고 바로 그들에게 오 주님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오에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문득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느 순간 느닷없이 문득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할 때에 문득 찾아오십니다. 내가 전혀 미처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실 때 있습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에 마치 여름날 정오의 그 햇살처럼 인생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하여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서 포기하겠다, 주저앉겠다 싶은 그 순간에 그렇게 문득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주님이 문득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분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론 이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 못했던 어느 날, 어느 주일 늘상 반복하여 드리는 그 예배에, 여느 때와 전혀 다름없어 보이는 그 예배에 어느 순간 문득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들었던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줄줄줄 외우다시피 하는 그 익숙한 말씀인데도 어느 순간 문득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나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지성의 깨달음을 통하여 찾아오기도 하시고 감정의 뜨거움을 통하여 찾아오기도 하시고 삶의 급변하는 환경을 통하여 찾아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문득 느닷없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찾아오실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깨닫고 엎드려 맞이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죠.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당신의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 주시려고 오셨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민감함으로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이 아브라함이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하고 먹을 것을 가져다가 좋은 것으로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꺼내어 말하는 겁니다. 부지 중에 그들이 천사들을 대접했다고요. 그들이 천사였던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들, 곧 하나님의 현현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바로 이 말씀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죠. 우리의 가족들, 내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내 직장 동료들, 이웃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바로 주님 섬기듯 그렇게 섬기며 대하라 하십니다. 왜? 주님은 때론 그렇게 문득 그들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기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대접해야 될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 그것은 내게 부담스러운 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눈치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주변 형제자매 이웃들 주님 섬기듯 그렇게 극진히 대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예언을 해주지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것인데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엿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라는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라의 마음속이 어땠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데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답니다. 왜 웃었을까요? 그 예언이, 그 약속이 너무 좋아서? 아닙니다. 믿을 수 없어서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서, 자조 섞인 웃음이죠. 실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의 웃음이 이상치 않은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이미 많아 늙은 사라였습니다.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였습니다. 사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 그의 남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좋은 일이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있겠냐고 어이가 없어 사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12절 말씀에 사라가 웃고 이르되 되어 있는데 사라가 어떻게 웃었다고요? 속으로 웃었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답니다. 사라가 대놓고 웃은 건 아니었어요. 장막 문 뒤에서 듣다가 들키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으며 속으로 웃었답니다. 조용히. 그런데 그 속으로 웃은 웃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고 사라가 극구 부인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웃음이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의도로 웃은 것은 아니었지만 역시 사라의 이 웃음은 의심과 불신이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성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당연히 웃음이 터질 말이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라의 웃음의 태도는 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과 물질적인 것에 제한받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능성, 능력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사라의 숨기고 싶었던 그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신과 의심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인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중심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로는 여전히 세상 것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내 방법, 내 계획, 나의 차선을 이미 다 마련해 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모든 숨은 마음까지도 보고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의심하던 사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창세기 21장에서 그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앞서 우리가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신 그 말씀이 응답되는, 상응하는 그 응답이 바로 2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신 뿐만 아니라 21장 2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18장 14절에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겠다,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다 하신 말씀인데 역시나 21장에 가서 그 시기가 되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모든 시간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급하고 서두르는 겁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면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면 마음이 든든하여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 여러분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시죠. 사실 이 일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 기한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난 지 무려 25년이 지난 때였으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기,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상, 우리의 계획과는 참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일하셨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마치 종말과 같이 모든 생명이 다 끊어졌다 하는 바로 그때에,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가 되는 그날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어쩌면 사라보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 시기를 손꼽아 더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우리도 기다림의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이 자꾸만 지연되는 것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셔서도 아니고,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셔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의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단어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웃음의 의미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웃음의 의미를 바꾸십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5절과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다시 또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이번 웃음은 그 첫 번째 웃음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죠. 사라의 처음 웃음은 뭐였습니까? 의심과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을 품에 안은 사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에게 웃음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믿음의 웃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나타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라의 웃음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믿음으로 사라도 잉태할 힘을 얻었다, 약속하신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미쁘신 하나님을 붙들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기쁨으로 웃기도 하지만 불안과 의심으로 냉소도 터져 나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신뢰와 불신, 믿음과 믿음 없음 사이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니 오늘 내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나는 어떤 이유로 웃는 자가 될지를 결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워서 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루실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웃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의심의 웃음은 덮어주시고 믿음으로 마지막에 웃었던 그 믿음을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은 덮으시고 작은 그 변화된 믿음을 기뻐하시며 그래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시는 분, 그런 우리를 보시며 웃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 없습니다. 냉소와 의심, 허탈함에 터져나오는 웃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의심의 웃음을 감사와 감격,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